먼저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창세기 50장도 또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39장 20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50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18절 봉독해드리고 교독하신 후에 2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광고가 하나 있는 것을 까먹었는데 우리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친교 후에 우리 순장님들 되시는 분들은 우리 김승훈 목사님과 우리가 좌담식으로 모여서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2시에 초등부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순장님들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훈 목사님 지난 목요일 날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시차가 지금 뒤범벅이 되셔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으신데 그래도 너무 귀하게 잘 섬겨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오시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주시는 말씀이 요셉에게서 배웁니다. 섬김과 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나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차가 뭐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만 하면서 순장님들까지 섬기라고 하니까 난 진짜 아이고 옛날에 같이 사역했다고 뭐 순장님들까지 섬기게 하네요. 오케이, very good. 비몽사몽간에 하죠. 오케이. alright. 이번에 그 말씀의 형통,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형통 아니면은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prosperity, success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형통이 말씀이 빠지고 하나님이 빠지면 참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소리요 인간적인 세상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메리칸 드림이 나중에 우리를 망치는 이제 그러한 드림이 또한 톡식한 독이 될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형통이라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형통을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보았지만 일부 예배 39장 앞부분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배신을 당해서 외국으로 타국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그러니까 형통한 것이 어떠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체가 형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2부 예배에 39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는 이제 요셉이 누명을 쓰고 순교를 지키려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타국에서 아무런 빽이 없는 타국에서 그냥 종으로 팔려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인생이 끝난 겁니다. 진짜 끝난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9장 그 마지막 절 우리가 보았지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형통, success, prosperity, 성경의 단어로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 축복, 은혜, 이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형통,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형통, 말씀을 붙잡고 사는 형통, 말씀 충만한 형통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세상과 똑같은 형통 찾다가 나중에 그것과 함께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형통을 우리가 붙잡으면 이건 영원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 주제를 생각하면서 금요일, 토요일 또 토요일 저녁까지는 세 번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형통을 한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로 보았고, 오늘 주일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형통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이 말씀하시는 요셉을 통해 요셉에게서 형통한 삶을 이제 배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가 보았던 것은 요셉의 이제 삶에서 그의 형통은 시각과 건강한 정서 두 가지를 보았죠. 시각은 perspective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시력이지만 시각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전체 컨텍스트로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는 그 믿음의 해석, 그 시각으로 요셉이 형통한 삶을 본 것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각으로 보았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한 정서였죠. 요셉이 그렇게 슬픔이 많고 한이 많은 백성이었는데, 사람이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서적으로 참 힘들어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이 많기 때문에 화가 많고 이 디프레션이 많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그 한을 주 안에서 풀 수 있는, 주 안에서 표출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정서로 요셉을 보니까 참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통함은 말씀을 붙잡으면서 시각, 퍼스펙티브로 새롭게 말씀을 붙잡고 나의 인생을 풀어가며 새롭게 써나가는 그러한 모습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부족함, 나의 모든 결핍함 다 아시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자유롭게 나의 슬픔과 아픔도 표출하며 표현하며 건강한 정서로 사는 그의 형통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이제 그 요셉에게서 배우고 싶은 말씀의 형통에 2부 예배에서는 또 두 가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는 섬김이고 두 번째는 화해입니다. 자, 먼저 섬김. 섬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리라. I will bless you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굉장히 중요하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니까 너가 복을 누려라. 너가 복을 받으면서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복을 줄 테니까 복이 되어라. Be a blessing. 여기 그 요셉을 보면은요, 그가 왜 형통했는가? 그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살 수 있었는가? 그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어진 삶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더라고요. 섬기는 자리를 찾아 나가더라고요. 이게 참 요셉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가 이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 땅에 팔려갔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바로의 친위 대장, 그러니까 바디가드였죠.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집에 이제 머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머슴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집을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스토리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은 성경에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압축해서 몇 마디만 주시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풀어서 본다면은, 야, 요셉이 진짜 보디발 집을 축복하기 위해 진짜 애썼구나. 왜냐하면 보디발을 이 39장에 보니까 보디발이 그 집의 모든 것을 나중에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더라고요. 다 맡겨버려요. 그 집이 얼마나 호화로웠을까, 얼마나 부유했을까. 근데 이 보디발, 이 친위 대장은 이집트에는 어떤 사람들보다는 요셉을 더 신뢰하게 돼요. 이 사람에게 맡기면 우리 집은 잘 돼요. 우리 집은 형통할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복덩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던 건 아니지만 아마 그가 신을 믿었다면 신이 보내주신 복덩어리 그 자체이다.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요셉이 그 집을 위해서 마음껏 살았다는 것이에요. 마음껏 축복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약속이었죠. 이미 주신 꿈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 너무나 트래지디, 이것은 비극인데, 비극으로 말미암아 이 타국의 종몸으로 몸종으로 팔려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형들이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somehow, someway,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여기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 조상 때부터 주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복이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보디발 아내가 그 요셉을 계속 유혹하는데 요셉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이제 나중에 겉옷을 잡으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냥 속옷 바람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보디발 그 아내가 악심을 품고 너무나 화났겠죠. 화나고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악심을 품고 이 사람이 나를 강간하기 위해 여기 옷을 벗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쳤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그가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20절에서 보았는데, 그 19절부터 보면 그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 그 아내가 그 요셉에게 누명을 쓰이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저는 이 말씀도 좀 컨텍스트로 풀이해서 봤는데, 여기서 이 보디발이 심히 노했다. 누구에게 노한 것인가? 누구에게 앵그리한 것인가? 저는 아내한테 앵그리했다고 봐요. 분명히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아내한테 노한 거예요. 나 당신이 한 일 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게 온 그 집안에 다른 사람들 앞에 알려졌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요셉을 옥에 가두어야 되지만, 분명히 여기서 화난 것은 요셉에게 화난 게 아니라 자기 아내한테 화난 것이에요.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절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 친위 대장으로서 요셉을 있잖아요, 진짜 어렵고 삭막한 감옥에 가둘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왕의 죄수들, 스페셜 프리즌이에요. 특별한 감옥에 그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 이 권위자들이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이 항상 축복이 되면서 살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아내에게 화를 내고 은혜를 베풀어서 진짜 왕을 섬겼던 장관들이 들어가는 특별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운명이 되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바로를 섬겼던 관원들, 미니스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 셰프를 만나게 되고, 떡 굽는 사람, 왕의 요리를 감당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왕의 술관원을 만나게 되죠. 그들을 만나게 되면서 요셉의 인생이 달라지죠. 근데 그 역사가 있기 전까지 이 과정을 보셔야 돼요. 이 과정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을 위하여서 축복의 도구로 살았다는 거예요. 축복의.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통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원칙을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축복의 도구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39장 마지막 부분을 보았는데,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순결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화병에 죽을 사람 여기 있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도 아무리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지만,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지만, 이 감옥에서도 내가 섬길 사람이 누군가를 찾다가 두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이 요셉의 스토리는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의 통로로 섬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나중에 술관원, 바로의 술관원, 그리고 떡 굽는 관원, 셰프와 그 드링크 오퍼링을 감당하는 두 사람이 굉장히 얼굴이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보고 그들이 꿈꾼 것을 이제 40장에 해석하게 되죠. 그 꿈을 해석하게 되어서 나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풀려가서 나중에 바로가 엄청난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그때 요셉을 잊고 있다가 그때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내 꿈을 그대로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왕에게 연결시켜서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함을 우리는 요셉이 그냥 감옥에 들어갔다 총리가 되었다, from dust to glory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어떤 원칙을 붙잡고 사는 그 신앙의 원칙이 있어요. 소신이 있었어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오랫동안 섬긴 자로서요. 자, 이민교회가 지금 이민이 좀 막히고, 이민의 그 줄이 막히고, 더 이상 이제 계속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이민교회가 또 고령화되고, 이러한 가운데 이민교회의 미래가 있냐 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철트넘 장로교회도 그러한 그 이슈가 많이 있을 겁니다. 데네스 목사님처럼 1.5세가 담임 목사님으로 온 거 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목사님 부르셨구나. 장로님들 맞아요? 그렇죠? 맞죠? 맞다고 끄떡 그랬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맞아요. 그렇죠? 연결을 시켜야죠. 부모님 세대와 다음 세대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지금 팩트가 현실이 이민교회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고 이민줄이 끊기고 있고, 근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미래를 이제 창설해 나갈 것인가?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조금 눈을 돌려 보면은 여전히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민의 줄은 끊겼지만 우리 자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친구는 한국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미국인도 될 수 있고 다른 이미그런트 아메리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민교회가 이민이 끝난다면은 교회도 끝나는 것인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끝난다고 할 때까지 주님의 교회는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한인을 넘어갔고 한인들과 함께 1세대와 함께 우리 다음 세대가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이 풀을 좀 넓혀서 보면은 훨씬 더 넓은 풀이 되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넓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점점 이민 사회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점점 우리가 인월드로 그 폐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인월드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서바이빙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우리가 2년, 3년, 4년 후에 우리가 교회가 있을 것인가 자꾸 우리 자신을 보게 돼. 인월드 포커스가 됩니다. 근데 이때 과감하게 말씀의 형통이죠. 말씀의 형통이 이때 과감하게 아웃월드 포커싱을 해보세요. 아웃월드로 과감하게. 한국도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잡이 없고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과감하게 아웃월드 포커싱을 하면은 이제 북한이 열리고 사실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세계에 펼쳐져 갖고 K-팝 때문에 K-팝과 이 드라마 때문에 굉장히 웰컴 받을 수 있는 받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인월드 포커스로 안으로 자꾸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고 밖으로 돌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도 그래요. 근데 이민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풀이 점점 작아지지만 그래서 위축되지만 조금 우리가 풀을 넓혀가지고 우리가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요셉이 환경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더 아웃월 포커싱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찰트넘 에리아하고 이 필라델피아 에리아에는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많잖아요. 흑인들 많은데 여러분 러프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막 지금 이민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아요. 아픔이 많고 힘들지만 그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고 훌륭한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과 콜라보레이트 해갖고 좀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이 커뮤니티를 좀 우리가 섬기고 축복하고 작은 일이라도 아까 보니까 찰트넘 하이스쿨에 스칼러십 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거를 이제 소극적으로도 이렇게 스칼러십으로 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feed the hungry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찾아가서 베풀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를 보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What is truth?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What is truth를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truth가 하나님의 진리고 말씀이면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truth를 갖고 우리가 살리라. 이게 우리 기성세대의 멘탈리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자녀들 세대를 보면은 What is truth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What is right입니다. What is right? truth가 있는데 right가 뭐예요? 진짜 뭐가 옳은 것인가? 뭐가 진리인가를 넘어갔고 뭐가 옳은 것인가? 진리를 갖고 있는데 옳은 일을 안 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호감을 못 얻어요. 진리를 갖고 있는데 what is right? 그러면 예수님도 진리를 전파하셨지만 이 진리를 전파하시면서 what is right? 항상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자꾸 예수님만 따르고 무리들을 배척하려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What is right? Do the right thing.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저의 자녀들 세대에겐 또 뭐가 더 중요한지 아세요? What is right을 넘어가지고 What is good? What is good? 뭐가 선한 것인가? 저의 바로 후배들은 저까지는 미국에 보니까 64년 생까지가 이렇게 베이비 부머, 이 베이비 부머들한테 what is truth? 여러분 기성세대 진리만 있으면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데 좋습니다. 주님이 진리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what is right? What is good?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진리가 있어도 right이 없으면 그분의 삶에서 인테그리티가 안 보이면 안 따릅니다. 옛날엔 그래도 따랐어요. 근데 truth만 전하면 이제는 안 따라요. 왜냐하면 what is right
what is good. 이걸 찾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호감이 되는, 자녀들이 좀 이렇게 소망을 갖고 이민교회에 남아서 섬기려면 아무리 지금 적더라도 그들이 남아갖고 자신들의 풀과 자신들의 친구들을 데려가서 여기에 truth가 있다. Because here goodness of God and the rightness of Christ가 있기 때문에 truth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right한 것과 goodness를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예수를,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데리고 올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과감하게. 이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산이 제한되어 있고 그러지만 이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가지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먹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하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와우. 그러니까 주님의 이 능력과 새 역사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때, I will bless you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Being a blessing이, 이 축복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이유가 없죠. 명분을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함이 무엇인가?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섬기는 사람. 어느 곳에 가든지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지금 헐팅되어도 더 헐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와 연결을 시켜주세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 그 외에도 많잖아요. 요새 점점 이 이민자들,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 그래도 이미 60년대 70년대부터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선배예요, 선배. 그러면 지금 막 오는 막 이민자들을 위해서 누군가 좀 블레싱이 돼야죠. 그리고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많은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보다 부모님 세대, 양로원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찾아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간 것, 그들에게 옷 입혀준 것, 그들을 위로한 것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섬김이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고요. 그러니까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첫 번째지만 전체로 세 번째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입니다. 용서와 화해. 화해입니다. 화해.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는 화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용서하는 사람이었고 화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은요, 그 형들이 이제 그 곡식을 타러, 심한 가뭄 가운데 곡식을 타러 그 애굽에 왔다가 전혀 뜻밖의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을. 국무총리인,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벌벌 떨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45장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이 벌벌 떠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의 이 기가 막힌 그 역사를 좀 크게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당신들이 보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왜요? 생명들을 살리려고. Including yours, 그렇죠? Including our family. 우리 생명들, 이 야곱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먼저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보복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그 역사 가운데 내가 한때 희생자가 되었더라도 보복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하셨다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봤던 50장은 이미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때 형들이 또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떠났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진짜 보복할 것이다.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살려주었는데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반드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해칠 것이다 했는데, 그래서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요. 50장을 보면 엎드렸을 때 요셉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다시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영어로 보니까 What you meant for evil, God meant for good. What you meant for evil, God meant for good.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를 해치기 위해, 우리에게 evil을 주기 위해, meaning evil을 하기 위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막 그냥 죽이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But what you meant for evil, God has meant for good.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including evil, including harm,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형통을 붙잡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경우 What you meant for evil, God meant for good.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 하나님이 이것을 끝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왜 형들을 해치고 자식들을 해치겠습니까? 반드시 나는 형들과 자손들을 위해 내가 책임지고 살 겁니다 하면서 창세기가 끝나요. 창세기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 22절부터 이 나머지 5절은 그냥 포스트스크립트, 그냥 후기예요. 후기. 요셉이 그럼 죽은 다음에 나중에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그의 해골을 가지고 그가 유언대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갔더라. 이건 포스트스크립트거든요. 후기이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의 메시지가 이 요셉의 용서와 화해로 끝납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라는 뜻이, 제네시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the beginning입니다. beginning. In the beginning. 이게 이렇게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비긴하셨는가?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비긴됐는가?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1장과 2장을 통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인류의 비기닝이 이러한 것이다. 그러면 인류가 이렇게 비긴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비긴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비기닝한 것이다. 그러니까 비기닝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비기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그 성경 전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전체인데 이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아닙니까? 역사 가운데 브레이크드로 하셔서 구속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salvation history인데, 이 salvation history의 발판을, 기반을 세우시는 게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비기닝. 하나님의 역사가 비긴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엑소더스를 통해,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문이 아니라 민족을 부르시잖아요. 민족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를,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을 부르시면서 그 민족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salvation history의 기반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그 기반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기반을 까시는가? 용서와 화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의 용서와 화해로 이게 런칭 패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 좀 새로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나라에 새로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용서와 화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패드에서 하나님께서 런칭하세요. 여기서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쓰여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그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게 다 우리였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어요. 용서하시고 우리를 화해시켰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둘로 하나를, 이 컨텍스트에서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서로 밥도 안 먹고 서로 보지도 않았고 서로 예배도 같이 안 드렸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둘로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담만 헐으신 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민족과 민족들 사이에 막고 있는 담을 예수께서 헐어주셨다. 계속 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으로 된 계명의 그 리콰이어먼트를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전에 원수지간이었던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원수지간이었던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으셨어요. 한국에 가보니까 보복 정치가 있고 끝이 안 납니다. 사이클이 끝이 안 나고요. 사회 안에서 이 감정이, 극적인 감정이 끝이 안 나고, 근데 그 안에는 크리스천들도 있어요. 이 남북 간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가? 진짜 복음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 없고, 이렇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렇죠? 근데 it begins with you, it begins with me.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빌딩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의.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싸우세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적을 만드세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서로 성향이 다르다고 얘기도 안 하세요? When did this happen? When did this happen? 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막힌 담이 헐어버렸는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새 역사를 부흥을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요, 화해하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의 부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런칭 패드인데,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용서하고 화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출애굽기, 이제 민족을 이루시고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과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 온 세상과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시고 바벨탑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한 형제가 되게 하시고, This is God's work.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주세요. 용서도 안 하면서 무슨 부흥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좀 살게 해주세요. 서로 화해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요? It begins with you. 그 사람이 내 아들이 나를 너무나 헐뜯었어. 걔가 와서 나한테 용서를 빌기까지 나 꼼짝도 안 할 거야. 여러분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자식을 용서하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왜 똑같이 아이가 됩니까? 아버지 세대가 용서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아버지로서 가족이 좀 새롭게 돼야 되는데 용서 화해가 없는데 무슨 새롭게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예요. 그거.
제가 지금 이게 오늘 이 마지막 이 말씀으로 막 너무 답답하니까 좀 채찍질하는 그러한 저 자신을 비롯해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게 말씀의 형통을 주시려고 하는데 God wants to bless you, 그렇죠? God wants to bless your family. God wants to bless your church.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원하는데 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좀 기회를 드리세요. 명분을 드리세요.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용서하고 화해. 누가 먼저 해야 되냐면 아비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2주 후에 임직 있죠, 교회. 임직이 뭐예요? 한국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 참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스트롱 포인트가 되면서도 아픔이 되는 게 임직이에요. 미국 교회에서 이런 건 저는 못 봤어요. 미국에서 제가 자랐는데 미국 교회도 섬겼고, 한국 분들한테 임직이 막 생명이에요, 생명. 오케이. 근데 임직이 뭐예요? 벼슬입니까? 영광입니까? 뭐예요? 임직이 도대체 섬기는 거죠. 섬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먼저 가서 죽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 위에 먼저 죽어라, 먼저 몸을 드려라, 바쳐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교회에서 임직 받으시려면 먼저 와서 죽을 준비하세요. 그거 하라고 임직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있노라. 내가 너의 스승인데 너희들 가운데 내가 섬기는 자로 있다. 근데 교회에서 왜 예수님이 안 보이는가?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로 계신데 우리가 너무 커졌어요. 그럼 예수님 안 보이죠. 섬기라고 우리가 임직을 하는 거고, 임직하려면 그거 하세요. 먼저 죽을 사람들 임직 받으시고, 조금 편하게 믿음 생활 하려면 임직 받지 마세요. 그렇죠? 진짜 그래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직을 받으면은 이제 그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가서 되겠어요? 이렇게 다음 세대가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부터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작은 아이들이 와서 잘못했습니다는 할 수 있지만 용서는 못합니다. 이건 먼저 된 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이제 형통함을 주시고 부흥도 주시는데, 임직을 하고 나서 더 마음이 막 쓰리고 서로 막 싸우고, 이런 거 한국 교회에서 너무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교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여, 진짜로 바라요. 진짜 바라요. 그리고 임직이 부담이 되지 말고 아픔이 되지 말고 은혜가 돼야죠.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죽는 것이고, 그리고 임직을 받았으면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아픔이 있었다면, 믿음의 지체 중에서 아픔이 있었다면, 먼저 된 자들이 먼저 가서, 여러분 자식들 못 이기죠. 엄마 아빠가 못 이기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가서 자식들을 품어야 자식들이 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집을 책임지는 부모된 그 임직자들이 먼저 가서 품고 용서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요셉에게서 배운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의 퍼스펙티브를 항상 새롭게 하며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써가는 것이고, 건강한 정서, 예수님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건강한 정서를 갖고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야 되고요. 축복의 통로로 섬기는 자들로 항상 살아야 되고,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일터에서도 우리보다 더 힘든 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그럼 섬길 자들을 찾아가고, 또 교회도 그러면서 나아갈 때 이 주님의 truth를 넘어 goodness of Christ 그리고 rightness of God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서와 화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하신 것처럼 용서와 화해하는 일을 먼저 하셔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 여러분 삶을 보실 때, 여러분 가정을 보실 때 마음껏 축복하시고 새로운 부흥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산토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